4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원래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종교자가 떼어집니다. 개혁입니다.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Religious Reformation, 종교개혁 그렇게 붙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겨냥을 했지만은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이름대로 하면은 그래서 개혁주일인데요. 바꾸는 건데 우리 보통 앞에 종교개혁이라고 붙이죠. 506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루터가 자신이 가르치고 심호하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교황청이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95개 조항의 글을 게시하면서 가톨릭 교회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95개 조항인데요. 그것을 많이 들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이, 저야 물론 봤고 또 읽어봤는데 95개 조항이라는 게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대자보가 붙은 거죠.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분량이 돼요. 그래도 1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시작의 도화선이었던 95개 조항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어디든지 나와 있습니다. 짧으면 한 문장, 길면 한 3문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유가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교황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박문 대자보를 게시한 지 2주 만에 그 내용이 불길이 이 독일을 휩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당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동네만 좀 알고 소문이 있다가 뭐 잦아들지 모르겠는데 이게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4주 만에 한 달 만에 유럽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 소문과 그 글이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 그 발명 때문에 이것이 윤전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쉽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유럽에 전파되기, 빛의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63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본래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지요. 세상의 죄악을 다스려 보려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지나다가 폭우를 만나게 됐고 옆에 있던 친구가 천둥 번개 속에서 둘이 같이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고 그 친구가 죽는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당시는 요즘도 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벼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벼락 맞아서 죽은 한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두려운 경험이었고 두려운 나머지 땅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22살의 이 법학도는 젊은이는 성 안나를 찾으며 이게 성인인데 그 당시는 그렇게 성인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것을 배운 대로 안나를 찾으며 내가 수도사가
되겠노라고 서원 기도를 한 대로 그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후에 신부가 되어 26살의 나이에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부가 되고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였던 루터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 교회 반기를 든 직접적인 발단은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엄청난 규모의 베드로 성당을 증축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젤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는 참 말을 잘해서 교황의 특명을 받고 유럽 전역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죽은 자라도 그를 대신해서 가까운 사람이 이 면죄부를 그의 이름으로 사면 죽은 자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 문 앞에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작은 달걀 하나 집어던지는 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해 보이는 그 달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큰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엄청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무호설이 아니라 교회 무호설, 중보자 마리아, 성상 숭배, 성경보다 앞서는 전통, 행위로 구원받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에 대항하여 생명같이 3가지 슬로건을 외치며 개혁의 불길을 지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3가지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아주 간단한 진리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고 우리의 행위의 규례가 되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지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고, 그래서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온 그 무엇 가지고 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목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앞에서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온 그 어떤 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것 자체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구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로마서 1장 오늘의 읽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이 깨달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적는 것처럼 그가 깨달았고, 이 말씀이 묻혀 있다가 종교개혁에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박국은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돌아오라고, 고치라고 끝없이 외쳤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왜 못된 사람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왜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여전히 있습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뭔가 하나님 못 보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 잘 된다, 세상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그것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 얼마나 소중함. 그래서 하박국 4장이 나옵니다. 내 포도원에, 내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5가지 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간혹 다른 얘기도 듣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그 길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점잖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묘한 매력도 같기도 합니다. 야, 그렇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냐.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00년 동안 예수 외에 없다고 그것을 붙잡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제일 되는 기쁨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명예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집안 싸움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백성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초근목피하며 살아가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흔들거렸을 때 누구에게도 손 내밀고 희망이 없던 그 시절에 좋으신 하나님은 이 민족의 절망과 고통을 보시고 준비된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알지 못하는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은 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으며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다시 복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죠. 개인적인 삶으로, 교회 사역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복음이 그 복음은 위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이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한다는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복음 안에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바꿔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그날 만난 게 아닙니다. 매일 지나가면서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셨습니다.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 베드로는 어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의 능력,
듀나미스가 베드로 안에, 말씀 안에 충만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력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주니 벌떡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행한 행동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에게 달려갔을 것이고 친구에게 달려갔을 것이고 사는 동네로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갑자기 떠지는데 그런 생각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그곳에 앉아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눈을 감은 그 사람이 구걸을 했는지 다 성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나도 성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곳에 가보고 싶다. 보는 거는 몰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는 눈 뜨자마자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에 사도행전에 불을 붙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생명을 줬는데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예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있지만 예수가 없으면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초라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희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놓치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두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에 뒷산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들려줬어요. 뒷산에 이 산책하려고 가다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길에서 벗어난 저쪽에 웬 젊은 남자가 희끗 뛰었습니다. 볼 수도 있지. 근데 좀 외진 곳에 길에 벗어나 있어서 한번 다시 보니 행동이 좀 이상해서 눈에 안 띄려고 조심스럽게 그는
주변을 다 이렇게 잘 인지도 못하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나 보니까 넥타이를 푸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그러나 넥타이를 풀더니 주변에서 뭘 올랐을 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든든한 가지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목매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런 순간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냥 후다닥 나갔다가 그냥 딸그닥 매버리면 큰일 나는. 중학교 때 외웠던 시 한 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되뇌어 본 적이 없는, 외우라 그래서 외웠던 시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젊은이 쪽을 향하여 생각나는 대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는 것,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저쪽의 젊은이가 어디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 슬슬 목줄을 풀고 그만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식기를 외쳤고, 그 젊은이는 그 외침을 듣고 다시 산길을 내려가 멀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쫓아가는데 동네로 내려가더니 어느 상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그 지하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교인인가? 불안하게 뒤쫓아갔는데 다행스럽게 교회를 들어가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생각하며 뒤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나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작은 지하 상가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앞쪽에서 한동안 울고 있어서 방해하지 않으려고 뒤에 앉아 기도하고 또 눈여겨보고 있다가 얼마 지나 이제 그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다가가서 자초지종은 묻지 않고 어려운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함께 기도해 주니 그 젊은이는 눈물을 닦고 용기를 가지고 교회당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복음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생명도 들어있으며 병든 사람 낫게 하는 치료도 들어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는 희망도 들어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도 들어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곳저곳에서 봅니다. 더불어 바르게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늘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색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때야 비로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부드러운 마음이 그 말씀을 품어 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놀랍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땅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 복음으로 살아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세 사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때가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